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사도 바오로는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넣어주시어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내 입에 복음의 신비를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 분은 성령이시다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감도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그 오묘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가슴에 새기고 또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이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요사이는 참으로 더워서 노인들은 밖에 안 나가는 게 좋겠고, 물을 자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수분이 달라가니까. 그리고 무리하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꾸 그늘에서 좀 쉬었다가 하고 이래야겠어요. 그리고 한낮에는 안 하고 새벽에나 저녁에 좀 늦게 하면 어쩔까 싶어요. 오늘은 말이죠. 지난번에는 사람이 왜 세상에 낳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낳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왜 믿는 것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우리의 그 사명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요. 근데 오늘은 하느님을 왜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그 고린토전서 15장 13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또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의 강의를 듣고 내가 강의하는 이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 그 파스카의 신비의 삶을 우리 삶과 행동으로 드러내서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시지 않았다며,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았다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려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 되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이죠. 신앙이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하십시오. 뭐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우리 자꾸 내가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그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쓰여진 말씀이 죽어 있는 것 보지만 내가 내 안에 가슴에 간직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실천할 때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테살로니가 3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는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산다면 구원을 가져다 주는 힘이, 능력이 여러분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우리가 성사나 말씀의 전례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미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의 예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체가 성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한 구절이라도, 매일 미사책에 보면 거기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같은 한 단어라도 마음에 간직하고 늘 되새김질 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어준 나무처럼 무성하고 제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는 일이 잘되게 해준다. 시편 1장 2절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편 119장에도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이내는 밤새껏 떠있나이다 말이에요. 밤을 지새우도록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는 소가 풀을 뜯어먹고 이유가 넷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 위장, 소장, 대장 이렇게 있지만은 위는 하나지 않아요. 근데 소는 되새김질하는, 풀을 먹는 되새김질하는 뭐 염소나 양이나 이런 소나 이런 것들은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초식 동물을 하는 짐승들은 그 초식을 뜯어먹는 거의 평이하지 않아요. 눈에 잘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나 호랑이, 육식 동물들이 그 초식 동물들을 먹이로 삼기가 아주 편하게 눈에 드러나니까, 그래서 빨리 풀을 막 먹고 대충 뜯어 먹고 그것을
숲속에 몰래 숨어서 들어서 그걸 다시 꺼내서 깨물고 또 죽이 되고 이제 그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늘 되새김질을 해야 해요. 이 간곡히 부탁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저게들을 그 유튜브에서 많이 하면서 신자들을 다 잘못 인도하고 그 복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너무 쉬운 거, 세상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만 하고 끝나고 그건 인문학적인 저게고 영성적인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느님의 사도 바울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 안에 내 입안에 넣어주시고 복음의 신비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인가요? 에레미야인가? 나는 너 이제 예언자로 뽑히시니까 하는 말이 나는 어린애 같아서 하느님 말씀 저기를 사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야훼 하느님께서 엘리야의 그 입에다가 손을 대시고 당신의 말씀을 집어 넣어줬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디서든 가나 어려운 고비나 죽을 고비가 있더라도 나는 네 곁에서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어디에 보면요, 또 그 강론 잘한다라고 하는 신부님들은 많이 웃겨요. 근데 그 세상 일이거든요. 하느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이 쉽게 빨려오니까 또 즐거워하고 유튜브들은 유튜브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본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입안에 넣어주고 그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전파하는 것이 이 사제들의 임무거든요. 제자들 뽑은 목적도 첫째로 주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파견하시며 악의 세력을 제어하는 고난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가서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고 쉽게 알아들으면 어린애 상태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어려서는 사도 바울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음식도 이제 먹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러거든요. 원래 신앙은 신비예요. 신앙의 신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가라지와 이제 그 저기에 대해서 나오죠. 복음에. 그러니까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태우듯이 말이죠. 이제 심판대에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왜 믿는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 묻혀가지고 유구 생활에 빠져버리고 영우 생활로 넘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강의가 좀 어렵다고 어려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파스카의 신비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쉬우면요, 파스카 신비의 어려움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제들이 신부들이 하는 강의가 너무 쉬운 것에 맞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강의 중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거는 복음 선포의 사제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제자됨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원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가 거처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 하늘나라에는 너희가 거처할 집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성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도 몇 번이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 육에 따라 사는 삶이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사는 삶으로 바꾸어져야 신앙생활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함께 이루게 된다. 내 안에 아셨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그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느님이고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에 밀을 이제 종들이 한참 그 밀밭에 가서 보니까 밀이 커 있는데 가라지도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가서 그 주인님 거둬들이기 전에 가라지를 더 자라기 전에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 이삭까지 뽑아버리면 안 된다. 그 천사들이 알곡을 거두어 드릴 때 그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 속에 던져서 태워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라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알곡 밀의 열매를 맺어가는지 신앙적으로 나를 늘 반성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라지를 주님께서는 그대로 두어라 그러냐? 근데 밀 이삭을 영양을 빨아먹고 도둑질하고 있단 말이요. 그럼에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게 회개하도록. 당자의 비유라고 이제 복음에 나오잖아요. 당자의 비유는 사실은 자비하신 하느님의 비유예요. 그 당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이게 상속을 받는 것이 내 상속분을 주라고 하도 졸라대니까 젊어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상속분을 내어주잖아요. 흔쾌히. 그런데 이놈이 가서 작은 아들이 가서 어쩝니까? 유흥점에 가서 징탕망탕 저게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살다가 이제 기근이 들어 그 지방에 멀리서 떠나갔는데 그 배가 고파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돼지를 치는 곳에 일꾼으로 삼아 주라고 해서 일꾼으로 삼고 언제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이제 끼니를 때워서 살아남죠. 근데 이제 그 성서에 보면 돼지는 그 구약 성서에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내가 벌써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고 내가 아버지와 하느님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께 돌아가서 일꾼으로라도 삼아달라고
해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혹시라도 소문이 듣기에 그 지방에 이제 기근이 들었다는데 혹시라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요. 사실은 그 부친이잖아요. 부친. 아버지 애부부자 친할친자. 친할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친할친자 보면요. 그 나무목변에 볼견자가 써졌어요. 그 나무목변에 볼견자를 써서 그 친자를 저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 서도 오나 안 하고 멀리 좀 바라보기 위해서 나무에서 올라가는 심정 부모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멀리 쳐다봤다 매일. 그런데 저 멀리서 전까지 오니까 가까이 오니까 거짓골을 해갖고 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가락지를 채우고 이제 본 아들의 증표를 다시 채워주는 것이죠. 회개한 것이요.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에게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게 해서 이제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유구 생활에서 이제 영구 생활로 옮아갔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쳐버리니까 꺼져버려요. 악인들도 세상 심판날에 가라지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요, 연옥에만 가도 다행인 것은 연옥은 정화의적이거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죄를 짓고 저게를 했지만 그 잠벌은 남아있어. 보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는 게 대한 잘못에 대한 속죄를 해야 하거든, 보속으로. 근데 그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느님께 죄를 지어서 고백성사를 받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보수 의무로 선행도 하고 덕행도 닦고 그래도 봉사도 하고 자비의 심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안 계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니. 그래서 성령 시대다. 근데 보이는 예수님을 있어요. 누가 기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보잘것없는 자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보잘것없는 자를 내가 보고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그 가난한 그 불쌍한 저게에게 예수님이 같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려면 그 사람들에게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연옥은 연옥에 가면 연옥에서는 주어진 보석만 하지 내가 스스로 보석할 수, 이 세상에서만 보석이 가능해요. 이 세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대사를 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너무 우리가 전대사 뭐 몇 번, 9번을 하면 그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은요, 숫자로 세우지 않아요. 질을 보는 것이지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을 기름 부어 만들 때 그 저기 하잖아요. 너는 왜 그 큰아들이 잘생겼으니까 너는 키 크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냐. 그 속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저 막내에 아직 비린내나는 그 어린애에게 이제 그 기름 부어 왕을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외모와 그 학벌과 그 가계를 보고 그 부모님 아버지를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해처럼 빛나기 위해서는 조건으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는 의롭게 되는 것이요, 의인이 되는 것이요. 올바르다는 것은 바를 정자요,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해서 친교로 성령 일치가 되어서 들을 때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돼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서간에도 보면 바오로 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알으셨어요? 몇 번을 내가 이야기해야 할까요? 계속 할 거예요. 진절이 나게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느님을 의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미카서 6장 8절이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양을 수천 마리, 염소를 수백 마리, 또 심지어는 네 아들까지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야 할 줄. 나는 그 진절이 났다. 냄새 나서 진절이가 났으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공정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공정을 실천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의덕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신의라는 것은 믿음과 의로움이에요. 신의를 사랑하는 거, 믿음과 의로움을 사랑하는 거. 거기도 이제 옛날 번역에는 꾸준한 항구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너의 주 야훼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게 하느님과 공경을 실천하고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그게 믿음과 의리예요. 사랑의 하나의 속성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이 회개의 여정,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여정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 아침 기도에 자유기도에 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 회개의 여정으로 영원한 생명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여 하느님께 참여와 영광과 감사와 사랑과 음성과 깨달음 하루를 주십시오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14장 20절 21절 주님 저의 사악함과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를 내쫓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내가 희망을 두고 당신의 이름이 내 삶 안에서 영광으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가 저를 쫓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광스러운 옥자를 멸시하지 마소서. 저희와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 계약을 깨뜨리지 마소서. 저는 그 미사의 성체 축성과 성일 축성일 때래요.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30분 되었다는데 조금만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그 준비한 나라를 영원히 차지하여라 그러면서 그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내가 너에게 내어줄 내 몸이다. 그래. 내어줄 몸이에요. 그리고 이는 새롭게 맺은 내 피니 너희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맺은 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받아 마셔라. 성체성사를서는 당신 하느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몸이에요. 성체가. 그러니까 에우카르시시아라고 하고 그리스 말로 감사해요. 감사.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성체를 모시는 건 내가 여러 번 많이 했죠. 미사 때 성체 모시고 미사를 드리는 거는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징표예요. 구원의 영생을 보증받는 보증서예요. 그리고 내 안에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모심으로써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해요. 그런 게 나를 기억해, 계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는 말씀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메시지를 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쩐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8절인가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때에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 성령의 궁전이 된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써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지금 하느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를 깨달아서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면 실격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격자예요? 여러분 믿음이 확증을 합니까? 어쩐다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낙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낙제자가 아닌가? 오늘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 하느님의 말씀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지엄한 하느님의 복음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돼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상고를 겪듯이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신음하고 있다고. 죄에 넘어질 때마다 자꾸 이렇게 건들리면 자꾸 없어져 버려. 뭐요? 죄송합니다. 늘 이렇게. 뭐요? 우리 딴 것이 나와버렸네. 엉뚱한 것이 나와버려갖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는 게 자비와 용서를 청하면서 세심의 성찰을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다는 결단을 하고 고백성사를 보고 보복 행위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택과 결단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어야 할 것은 아니어라고 예하는데 우리는 아니어 할 것도 막 예라고 그 여당 야당이 다투는 거 보면요 아주 한심하고 슬프기 짝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물질 문명은 발달했는데 정신 문명이라든가 양심도 빠져버리고 거짓 선전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저게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아주 못된 놈들만 죄송합니다. 그 정치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요. 양심의 스토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신앙이에요. 하느님이야 내 양심은 살아있어야 해요.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으니까 저는 그랬어요. 물론 신앙인도 정치를 해야겠지만 우리 한국 풍토에서는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미국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도 그 낙태법을 허용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미사를 하면 우리 전주교에서는 낙태를 금지하죠. 미사는 하기는 하는데 본당시부가 영성체를 안 해줘요. 교회의 가르침을 하고 중대한 범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찬과 고백성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주자주 고백성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자주 해도 그것이 병이 될 수 있어요. 그 소재는 내가 회개하고 선행하고 보수함으로 없어져요. 일일이 소재는 뭐 지었다고 다 까발리지 않아도 하나만 해도 돼요. 거기에 포함돼요. 근데 대죄는 반드시 자유의지로 자기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범했기 때문에 대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유한한 인간이라도 하느님의 뜻을 저버렸으면 하느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하느님을 속상하게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범함을 죄를 줬기 때문에 상대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한 자이기 때문에 내 대죄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성사를 통해서 보복을 열심히 하고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은 자비 자체, 사랑과 자비 자체죠. 부모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자비. 태평양 바다 같은 그 넓고 넓은, 깊고 넓고 높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바다에 내 죄가 아무리 큰 죄가 되고 살인죄를 하고 뭐 저기를 간음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물 한 방울에 불과해요. 하느님의 큰 그 자비의 바다에 빗방울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하기 때문에 포용되고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나는 안 됐어. 저 사람은 그 죄 중에서 사니까 심판받을 거. 이렇게 심판하지 말라고요, 남을. 나는 요새 뭡니까? 잠깨를 덜듯이 하는 김준태 시인이 있었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시 한 권을 썼거든요. 홀로 가는 나그네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원하면, 특별히 그 댓글 잘 따라준 사람들에게 또 좋아요 많이 눌러준 분에게 이게 선물로 드리고 싶으니까
주소와 그 본명을 써서 내 그 저기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화번호를 모르면 그 전화번호를 모르면 010-361-4352인데요. 061에 근데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인터넷 뒤져서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 010-361-4352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즉시 올리고 그 댓글에다가 그 자기 주소를 남겨주면 그 댓글 주소로 보내줄게요. 그 잠깨를 떨면서 김준태 시인이 이 시를 이제 비평해주고 그 추천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이 쓴 잠깨를 떨듯이 하는 시를 요새 다 읊으면요 저작권에 해당이 되는지 지난번에 내가 한번 경고를 받아서 그냥 대충 이야기로 하겠어요. 이제 그 김준태 시인이 그 젊은 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도시에서 살다가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가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참깨를 떨러 산 모퉁이에 있는 밭으로 가서 그 좀 늦은 오후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할머니가 그 깨를 떨면서 나이 먹은 사람은 알 거예요. 젊은이들은 한 번도 안 봤을 거예요. 그거를 깨를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옆으로 두면 다 쏟아지니까 이거를 묶어서 세워요. 산발이로 해가지고 세웠다 마르면 밑에 이제 거죽대기를 깔고 전에는 뭐 비닐도 없었고 그런 하여튼 볼을 깔고 깨를 작대기로 털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참깨를 슬슬 막대기로 부드럽게 치는데 이 젊은 김춘태 시인은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하고 싶고 또 깨를 털어보니까 처음으로 털었는데 쏴쏴 그러고 그냥 많이 막 털리니까 내리치는데 신바람이 나서 세상에서는 이런 그 쾌감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맛보기 어려운 게 그래서 오지게 쏟아지는 그 깨를 힘껏 막 내리쳤어요. 희한하게 털어내는데 희한한 것 같았다 그 말이에요. 한번 내리치면 그냥 수없이 그냥 쏟아지는 깨, 샤샤 하고 쏟아지는 깨, 무사는 흰 알맹이. 도시에서 이제 10년 년을 살다가 시골에 와서 할머니를 도와주다 기가 막히게 일인지라 막 휘파람 불며 털었다는 거예요. 연희에서 막 털어내니까 기분 좋게 혼자 기분 좋아서 내려치면 쏴쏴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 있을. 그래서 정신없이 털다가 할머니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선 안 되느니라 모가지를 털면 목을 가망가망 쳐야 깨가 쏟아지고 이제 찌꺼기만 남는데 모가지를 쳐버리면 모가지가 끊어져서 다시 모가지를 모아놓고 다시 한번 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가지까지 털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리고 할머니의 가엾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심판날에 가면은 문지기 사도 베드로가 풀고 맺는 심판관인 사도 베드로께서 이리 와봐라. 네가 마치 참깨를 떨듯이 털어내면 너에게 구원의 열매가 얼마나 맺었을까. 그리고 또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우리는 늘 생각하고 내가 맺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농사 지을 때 그러잖아요. 나달이 잘 익어가는가 하면 매일 가서 돌봐주고 그러듯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평화, 기쁨, 선의, 호의, 그 선의, 호의, 친절, 그 다음에 성실, 온유, 절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가 이리 와봐라. 그러고 이제 거꾸로 잡고 장깨를 들듯이 탈탈 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솔직히 말해요. 이 한 종족이 아니면 매택이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구원의 열매 또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풍요롭게 나 안에 맺어가도록 그 말씀과 성령이 풍부한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맺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자주자주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권 심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심판자들이. 마치 참깨를 거꾸로 떠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아.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한다고. 내 생각에는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만 86세를 지내서 87세에 가는데 87세에 유튜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남에게 기술을 빌려서 그냥 강의만 할 뿐이지 녹화는 다른 사람. 나는 혼자 녹화하고 혼자 이것을 컴퓨터에 올려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도 바오로가 청했듯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넣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늘 미사 때마다 영성의 샘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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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